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왕의 신임을 받는 그것도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숙청되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 중간에 보면은 왕이 여러 번 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막 여러 번 막 교체가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세상에서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배후에 대해서 다니엘은 처음부터 영적 정상의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은 완전히 졌어요. 정치력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사자굴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무능력하게 있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인본주의를 막 최대한 막 있는 대로 동원해서 막 쓰면서 그 사자굴을 피해가느냐.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을 금기인데. 둘 다 아니지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영적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맙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정상에 선 사람은 풀무불도 상관없습니다. 사자굴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굶주린 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니엘의 정적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두려운 것도 맞고요, 무서운 것도 맞고요, 불안한 것도 맞겠지만은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도리어 그 현장을 살려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적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려올 줄을 모르는 우리 진천의 성도가 다 되셔가지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안 내려올랍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다니엘이 올라갔던 영적 정상의 자리,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다니엘이 흠을 잡으려고 여러분 통장도 뒤져보고 재산도 뒤져보고 가족 관계도 뒤져보고 그간의 업무도 뒤져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문회 같은, 그렇지요. 국가 고위 공직자를 세울 때마다 우리나라는 청문회를 하면서 사람을 막 흠집을 해버리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너 커서 뭐가 될래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대통령이 될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더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자니 어떻습니까? 각 분야에서 인정받고 여러 가지로 훌륭한 사람들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정치 지도자들이나 권세를 가지는 그런 자리들이 사실은 엄청난 영적인 힘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고요,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원래 자기 분야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었고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그래서 스포츠인으로서는 괜찮았고 방송인으로서는 괜찮았고 기업인으로서도 괜찮았고 교육인으로서 경찰로서 다 괜찮았는데, 정치만 하면 사람들이 똑같이 이상해집니다. 서로 헐뜯고 흠집내기 바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미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붙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의 관계를 이기고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된 이 영적인 힘이 없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럼에도 4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더니 믿음과 삶이, 내가 막 노력해서 깨끗한 삶이 살았다, 그게 아니지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니까 흠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정치 현장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이러한 세상 현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없이는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천의 성도는 영적 정상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여러분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간에 참된 분별, 참된 준비, 참된 응답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 현장의 모습은 여러분 똑같아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리오가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누고 40개씩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맡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너무 뛰어나니까 그 3명 위에 또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다니엘한테로 보고가 되게 만들어 놨고 다니엘이 다 처리를 하게 된 것이요. 그러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엄청난 권세와 권한이 이제 다니엘한테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부랴부랴 그제서야 청문회 준비를 한다고 뒷조사에 들어가는데 교회, 집, 회사, 교회, 집, 회사, 전도 현장.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만들려고 법까지 개정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7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죄로 만들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못된 일로 만들어버리자. 여러분, 실제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창조론을 믿으면 죄라고 여기면서 막 비난하고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하면은 사회생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1조 한다.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돈을 갖다 바친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들한테는 잘못된 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틀린 일이나 귀찮은 일로 여겨집니까? 세상에서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세상의 흐름이고 사단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흐르면서 소유와 성취라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 필요를 따라 살게 만들고 세상에다가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보면 결국 결론이 무엇이냐? 나 중심입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흐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 갈등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문제 늘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이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 자신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말이 틀렸다 그러면 인정이 잘 안 돼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날로 원수돼 버립니다. 그리고 내 필요를 따라 소유와 성취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그러니 다니엘이 여러분 잘 되려고 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공허하다라고 말합니다. 공허하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보면 유언으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자녀들에게 교회 가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니까 제사밥 못 얻어 먹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자기라는 존재가 잊혀질까 봐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공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 공허함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공허함은 하나님이 없는 공허함인데 사람들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소유와 성취로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고 하니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집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세상의 흐름이고 사단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 정상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는 것들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더 큰 은사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러니 문제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한 문제구나, 당연한 갈등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세상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영적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사람인데요. 다니엘이 머물고 있는 영적 정상의 자리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민첩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다니엘은 언제나 빨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루아우야티르라는 말인데요. 영이 극도로 예민하고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의 뛰어남과 탁월함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느냐? 성령 충만이었고요. 정치 현장, 세상 현장에 있으면서도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 이유도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민첩하고 빨랐고 그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영적 정상의 자리가 어디냐?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머물러야 할 영적 정상의 자리가 성령 충만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회복되는 5가지 힘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력이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영역. 영적인 힘이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영역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점쟁이처럼 사람 딱 보고 알아맞추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잘.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지력이 생깁니다.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말에도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그렇지요.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세상의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셔가지고 혼미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간의 한계와 질병을 이기게 하셔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81세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서. 모세는 몇 세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돼가지고 언약의 자손을 낳았어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안악산지, 거인들이 있었던 그 안악산지를 정복할 때 청년 갈렙이 아닙니다. 노인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시간의 한계와 질병을 이기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는 그 체력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경제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인 식주인, 동력자, 보호자가 되어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경제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경제력을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경제를 따라다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숨은 경제가 따로 있어요. 백년의 경제, 샘물 경제, 로봇의 경제, 방주 경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가장 부자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가장 부자였습니까? 노아지요. 배 타고 나왔더니 다 죽고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다 내 거예요. 숨은 경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입니다. 제자와의 만남, 믿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복된 만남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이 5가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사람들은 이 5가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오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하여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있고 옥살이를 하면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호자밖에 없다 하면서 바로 왕이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줘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부르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 현장의 모습을 아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아니까. 여러분, 더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세상 현장은. 확실한 답을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나중에 보면 왕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이사야 32장 말씀을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한 세상 현장을 보며 거기에 집착되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루틴을 가지고 여러분, 단순 반복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도록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가정의 흐름도 바꾸고 자녀들의 흐름도 바꾸고 여러분 인생의 흐름도 바꾸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면서 소유와 성취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꾸게 하는 열쇠가 뭐냐? 키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지속해야 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게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이라고 하는 말, 팔라흐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배하다라는 말인데 쪼개다, 썰다, 짐승을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니엘 6장이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희생제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도 예배해 왔었고 지속적으로 희생제사도 드려왔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무엇을 통해 오는지 성경이 여러분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희생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간헐적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고요.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간헐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속에 거하겠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허한 우리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충만함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공허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똑똑하고 박식한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도 같은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같은 말을 하고 훈련을 할 때마다 같은 말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중앙에 계시고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계시는 모습인데 원래는 예수님이 한 손으로 컵을 높이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품을 완성할 때쯤에 친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었더니 친구가 컵이 꼭 진짜 같다. 잘 그렸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다빈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야 된다 하면서 그 그림을 수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하는 그 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력을 누리고 있었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그리스도만 고백되어지는 그리스도 중심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영적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의 필수 사항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렸어요. 여러분, 사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만든 법안은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본문에 보면 딱 30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구렁이 다음 넘어가듯이 타협이 어쩌면 될 수도 있는 30일 뒤에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 형편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30일만 예배하지 말지.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그 30일이 타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일까요? 종교적인 기도, 복을 달라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언약 기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늘도 나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벨론이니까. 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세상에 휩쓸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려면은 다니엘서 9장, 예레미야 25장, 29장, 에스겔 36장 이런 부분들을 다 봐야 하는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수를 깨닫고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기도해야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갈등이 왔다 그러면은 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세상의 흐름을 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되는데도 예배와 기도를 쉬어야 합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소유와 성취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의 그 흐름을 바꿔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상황 따라 컨디션 따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법륜스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기복입니다. 법륜스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스님이 하는 말인데도 기복과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약기도, 할렐루야, 언약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언약기도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세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언약기도고 기도의 방법은 뭐냐?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 못하시는 분들, 안 하는 것보다 못하시는 분들, 말을 잘해야지요.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바쁘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루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원히 못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운동을 못하니까 삶의 루틴을 정해놓고 루틴대로 살아가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영적인 것은 더 그래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막 몰아가는 세상의 흐름이 있고 그 속에서의 삶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루틴이 없으면 여러분 영원히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못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봐보십시오. 왕의 신임을 받으며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다 보니까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올라오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루틴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 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루틴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어요. 루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정말 1차 포로 기한이 다니엘 생전에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치적인 수싸움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간 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굶주린 사자와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그 당연한 거 붙잡고 있지 마시고 세상의 흐름을 끊어내고 영적 정상의 자리로 다 올라가서는 내려올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맙시다. 시작. 결론입니다. 여러분, 캐런 킹스턴이 쓴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잡동사니를 다 버려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잡동사니들로 주변이 막 어수선하면 인생이 꼬인다는 거예요. 생각도 꼬인다는 거예요. 피로와 무기력을 막 가지고 오고 과거에 집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이 막 어지럽게 채워져 있으면 오히려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우리는 빠져버립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서 소유와 성취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의 그 흐름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열쇠가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 여러분, 그랬더니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 정상의 자리에서도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기까지 영적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안 내려올랍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